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섭리로 나타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늙고 노쇠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기준이 뭐죠?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과 느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느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내 감정이 흥분되면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하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디세우스라는 영화 하나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서점으로 다 달려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요즘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영화 하나가 나왔다 해서 그것이 그냥 온통 집중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책을 보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의 가치는 뭐죠?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가 마치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개인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가 이것이 좋을까? 언제든지 개인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네 번째로 자기 꿈의 개인적 실현입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것,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또 다섯 번째로 상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이면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상대주의로 가거나 세상의 기준이 되거나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준이 안 되면요,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상대의 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입니다. 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대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의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들은 구원에 이르기에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의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에 아무리 뉴스와 책과 영화와 세상의 말들과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이 성경 위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마치 내 기준이 되고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말이 어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의 문화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너희가 어떤 정치력을 펼 때도 그것이 기준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절대로요 다윗 솔로몬에게 어떤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나 다른 것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이 뭐냐면 한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죽는 날을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뭡니까?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촛불이 꺼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 인생은요 언제나 뭡니까? 한계가 있어, 한계. 유한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요 150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를 마시죠. 산소를 마시면 우리가 사는 것 같죠. 동시에 죽는 거예요. 산소를 아무리 잘 마셔봤자요 그거는 활성소가 우리 몸에 누적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됩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면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넌 임서 대장부가 된단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너는 남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여호수아에게 반복된 언약적 계승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담대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 되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1차원적 언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진짜 힘으로 삼고 네가 진짜 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너희가 남자로서 대장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율법, 계명, 율례, 증거죠. 이거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국가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시민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압축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계명입니다. 성경을 10가지로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더 압축하면 2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게 그건데 이게 우리가 10계명으로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때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증거들이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통도 아니고 선례도 아니고 뭡니까? 선지자의 새로운 음성도 아니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솔로몬 왕권의 최전선 최고의 가치로 삼고 네가 왕권을 펼쳐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 번역된 히브리 말로는 샤칼입니다. 샤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형통이라 말을 1차원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형통은 단순히 내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샤칼,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형통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형통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할 때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뢰함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킬 때에 내가 너 앞에서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솔로몬 후대에 어떻게 되었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와 법도와 증거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시작했어요. 뭘 지키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세상의 법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을 때 정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고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와서 정약적 결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의 세우신 왕위가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꺾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전선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뤄갈 때에 말씀의 기준으로 다루고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징계와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에 흔들리냐면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사람의 행동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목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고 그 뜻을 밝히 드러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사람의 행동과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트렌드는 바뀌고 세상의 가치는 매번 바뀌는데 우리는 그 바뀌는 대로 영원한 가치에 그걸 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눈에는 자꾸 세상의 가치가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가치가 자꾸 구태여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옛날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받아야 할 가치는 이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삼가 지켜야 할 성품을 다해 지킬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되죠? 내 감정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기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배 방식들이 변해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방법들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기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네가 기준을 삼고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의 아들 요압의 내게 행한 이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띠에 띵띠와 바른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마땅히 길르앗의 바슬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의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한 일로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아멘. 이런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9절에 보시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지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맨 마지막 하면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답게 행하라.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공의로 정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압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요압인데 요압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아마사를요 개인적 원한 때문에 살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지 않을 때는요 전쟁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요압 개인의 원한 때문에 그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 뭡니까? 너희가 백발이 늙어감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수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네가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바실레의 아들인데 7절에 보시면 이 바실레 아들이 뭐냐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가 이 다윗의 온 식구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너는 지혜를 있는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답게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베풀 때 뭡니까? 그 식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시므이가 납니다. 세 번째인데 다윗을 공개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그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라는 다윗이 자기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 보면 그를 공의로 판단할 때 분명하게 가이드라인 선을 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의를 세울 때 기준을 세워서 그를 판단하고 그에게 공의를 집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집행할 때 이 사람을 공의로 대할지 그를 긍휼을 대할지를 판단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됐는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단 말이 뭐냐면 이제 언약적 안식을 완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뭐죠? 블레셋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과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침상에서 죽었지만 아들들에게 유언을 정하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의 합한 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유언하실 때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자녀에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돼요. 만약에 믿는 자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라고 유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유언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유언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도 있고요, 비참한 죽음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죽음은요, 비참한 죽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그 비참한 죽고 유기자들은요, 또 다시 둘째 삶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면 또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째 부활을 얻어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33년에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입니다. 성경에서 40이 뭡니까? 완성의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셔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를 인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나라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왕권을 타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긴장감에 있죠? 보시면 아도니아의 파벌이 여전히 견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압도 군권을 쥐고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 속에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견고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죠? 하나님 눈에는 이미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 여러분의 기업도 견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절대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히 견고하니라, 이 히브리 말로 보면 강한 부사인데 붙잡다는 뜻이 있거든요. 완전히 붙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13절부터 25절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13절부터 25절인데 아도니아가 또 다른 반란을 시작합니다. 아도니아 아시죠? 아도니아는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죠?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엄마죠. 왕후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여, 제 얼굴을 관시하지 마시고요,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제 부탁은 이겁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시종이었어요. 그 물에 뭡니까? 내가 왕가의 정통을 내가 잇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반란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첩을 내가 내 왕 아내로 삼겠다. 이거는 심각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랍니까? 차라리 그 나라도 주시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요, 바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공의와 지혜를 그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내 작은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니까 솔로몬은 즉각 반응합니다. 어머니,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차라리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아도니아에게 어떡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자,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상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아예 그냥 나라 전체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왕으로 삼은 아도니아 더불어서 요압과 또 저기 뭡니까? 수르의 아들 요압도 아예 그냥 세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응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아도니아는요, 욕심을 거짓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라고 나는 절대 왕권을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행동이 이미 왕권에 이미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욕심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결국엔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완전하게 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절과 25절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음을 다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언제나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지상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너와 양 아도나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너를 죽이지 않겠다. 왜입니까? 이 다윗의 때에 언약궤를 같이 맺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나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비아달은요, 이 파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입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잠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아멘. 이 엘리사상의 두 아들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엘리의 집에 행했던 그것이 끊어짐을,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비아달의 징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수백 년이 지나서도 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결국에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그 예언들이 아비아달의 이 예언을 통해서 성취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23절부터 35절인데 요압의 처형입니다. 자, 28절 볼까요? 28절. 자, 다시 돌아와서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당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요압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제단불을 잡았으면, 제가 제단불을 잡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가 있지만 예외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예외가 뭐죠? 고의로 살인한 자를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이스라엘에게 도피죄이지만 이 아도니아 똑같이 잡았지만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모살하였으면 너는 그 네 단이라도 잡아 내려. 단을 잡아도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아무리 단을 잡고 용서를 빌어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똑같았습니다. 요압이 누굴 죽였죠? 다윗 때에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죄는요 넘겨짚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셔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도망해서 뿔을 잡았지만 그 아브넬을 함부로 죽였고 그 전에 다윗에 있던 사람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신다.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반드시 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법대로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32절과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니 곧 이스라엘 장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장군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이를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는 여호와의 집께서 말미암은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다윗의 요압의 피는 요압의 머리로 가지만 공의로 가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택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택한 자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은요 다른 자에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택자에게만 언약이 포함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언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머리로 그 피가 흘러가게 공의로 알지만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평강과 샬롬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집행되어지고 국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언제든지 바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보시게 될 솔로몬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향한 그 영원한 경외와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과 34절과 35절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3절과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곧 올라가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상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36절과 46절에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를 보시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과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약속 때문에 죽이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기준하는 이 범위를 떠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시므이가 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조건부 사면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지만 이 조건을 네가 무시하거나 이 조건을 벗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의가 집행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과 40절 볼까요? 자, 39절과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로 도망하여 간지라. 후기 시므에게 고하여 그러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을 가드에로.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벌어져요. 시므이의 두 종이 이제 시므이가 이제 잘 살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자기가 받았던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가 죽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드로 즉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시므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삼고 살지 않으면 시므이 같이 어느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근데 시므이는 3년이 지나갔다 해서 그것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과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41절과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게 갔다가 돌아온 일을 후기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고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 때 하는 말이 뭐죠? 유언입니다. 유언. 언약은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 보면 뭐죠?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고 지켜야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유언을 지킬 때 어떡합니까? 아빠, 엄마, 내가 반드시 엄마와 한 약속, 내가 아빠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게요가 그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그 언약을 함부로 여길 때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그 언약을 함부로 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므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결정과 방향을 삼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십계명을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윤리관이요 문화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걸음이자 성화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45절과 4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이야에게 명하여 저가서 시므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 주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요? 내 기준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의 뉴스, 가치관, 책, 영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흔들려요. 사람의 말이 좋은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의처럼 흔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놓쳐버리거나 그러면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지켜온 루틴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루틴을 조심하세요. 루틴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따라 루틴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루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과 방향이 언제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심우의 걸음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개인의 이익과 세상의 상대주의와 세상에 같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